경력사항으로는 인도 네루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를 역임하셨고 동국대학교 교수, 교무처장, 도서관장, 부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금강대학 총장을 역임하셨고요. 현재는 동국대학교 명예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주요 저서로는 불교문화론이 1990년에 한국 불교 철학의 어제와 오늘 2001년 그리고 영문판으로 성사원효가 2008년 이외에 다양한 저서들을 출간하셨고요. 자, 주요 연구 논문은 11면 관음의 연구 1978년, 백운의 무심선 연구 1997년, 불교와 실존 철학 1999년, 그리고 2010년에 한국 불교 교류사 연구 등 다수의 연구 논문도 발표를 하셨습니다. 아마 불교 문화에 관심이 있고 불교 관련 TV를 좀 보셨던 분들 같으면 얼굴이 많이 익은 선생님이실 겁니다. 자, 정병조 교수님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불교의 특징을 말하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가장 중요한 불교의 특징이 불살생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말합니다. 모든 종교가 그래요.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종교인끼리 일으키는 종교 전쟁보다 더 잔인한 전쟁은 없습니다. 이 세계에서.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거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위선이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훨씬 복잡한 배경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불살생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인문학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 휴머니즘 아닙니까? 인간을 위주로 생각한다는 뜻에서 휴머니즘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다른 종교에서 변질이 되었느냐 하면은 자기들이 믿는 종교를 같이 믿는 종교인들끼리는 자비를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보면 잡아 죽일 듯이 설쳐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자비가 아니에요. 자기들끼리만 통용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점잖은 분들이 있는 데에서 조금 속된 표현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욕지거리라고 하는 것이 세계에서 아마 넘버원일 거예요. 아주 그냥 찰지게 욕을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주로 하고 있는 욕은 거의가 다 쌍시옷이 들어가는 욕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욕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욕은. 물론 뭐 미국 욕도 있고 뭐 불란서 욕도 그런 게 있긴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심하지는 않아요. 그럼 그게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일입니다. 조선시대에 왜 이런 쌍욕들이 생겨나게 됐을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양반이라고 부르는 계층은 2.5%에서 3% 정도입니다. 나머지 97% 이상은 말은 서민인데 노예입니다. 그냥 이 일부분의 양반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게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글줄을 읽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조선시대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선시대 그 3%도 못 되는 양반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뭘 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길을 만들기를 했습니까? 저수지를 하나 파기를 했습니까? 산업공상 중에서
농공상이 전부 천민 아니에요. 그러면은 처먹지도 말아야지.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그러고 더 웃기는 게 저희끼리는 모여 앉아서 뭐라 그러느냐. 남녀 7세 부동석이래. 남자와 여자가 유별하기 때문에 자리를 같이 해도 안 된대. 그런데 이 양반이라는 것들이 마누라가 한둘이 아니야. 그리고 더욱더 가관인 거는 그 첩이 난 아이들은 과거 시험도 못 치게 해. 이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일반 상인들이, 일반 그 보통 백성들이 성적인 욕으로 양반들을 비웃는 거예요. 놀고 있네, 그러면서. 너희들이 말이 되냐고. 근데 이 말을 다시 한번 분석을 우리가 해보면 어떠냐 하면 조선시대의 양반들은 억울할지 몰라요. 97%의 나머지 백성들은 개, 돼지 같은 것들이거든. 이것들이 무슨 공자를 아냐, 맹자를 아냐, 글을 지을 줄을 아냐, 이건 완전히 쓰레기 같은 것들이거든. 그런 것들한테 무슨 인간이 필요하냐고, 인간성이.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것을 제가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들이 답습하고 있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는 자비가 통해요. 그런데 다른 종교 사람들한테는 전혀 안 통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모순적인 생각을 갖지 않아요. 이게 지금의 종교가 빚은 종교 재판이고 종교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불교의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모든 생명의 동질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도 식물도 뭐 다 똑같은 거다. 다 불성이 있다.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어떤 생명이든지 차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불교적인 휴머니즘이라고 제가 흔히 부르는 말인데 이것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아마도 이제 그와 같은 관점에서 모든 교리를 전개하고 또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을 닦아나가는 일도 지금 말씀드린 기본적인 그 토대 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교적인 휴머니즘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하나 이제 불교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그걸 요즘 말로 하면은 수행을 위주로 하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른 종교에서는 수행이라는 말 대신에 그냥 뭐 열심히 믿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거나 열심히 교회에 다니거나 뭐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게 좋은 종교를 믿는 종교인의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불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불자가 아니다. 수행을 해야 돼요. 열심히 닦아야 뭐 해탈을 하건 못하건 간에 뭘 이루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첫 페이지의 마지막에 세 가지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불교에서 불자들에게 공부하는 것을 흔히 세 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는 들을 문자입니다. 우선 불교에 입문하고 난 다음에는 많이 들어라. 불교의 법문도 많이 듣고 그 다음에 보는 것도 거기 포함이 되겠죠. 책을 보든지 해서 많이 불교에 익숙해지도록 노력을 해라. 왜 그러냐 하면은 많이 들어야 뭔가를 이해할 수 있어요. 부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눈 있는 자는 와서 보라. 귀 있는 자는 와서 들으라.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그대들에게 설명하였도다.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는 것은 이제 제자들이 물었어요. 이 다른 종교에 비해서 불교의 발전 속도가 늦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왜 이렇게 이 신자들한테 확신을 주고 불교를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부처님이 좀 강력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라고. 그때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불교를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뭘 알아야 믿을 거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믿어요, 믿기는. 그러니까 우선은 알아야 된다. 불교가 뭘 가르치는 종교인지, 그리고 불교의 수행이 어떤 것인지, 이거를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아, 이거 괜찮다 싶으면 그때 믿어도 늦지 않아. 그러니까 이것도 참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으로 느끼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다른 종교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두드리면 열린다. 믿어야 행복하다. 이걸 불교에서는 도무지 수용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냐고. 모르는데 믿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맹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믿는 것이 지나치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광신이라고 그래요. 불교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맹신자와 광신자가 없습니다. 불자 중에는. 부활절에 이거 하면서 울부짖는 사람이 없어요, 불교에는. 초파일에 뭐 그런 거 한 적도 없고, 안진뱅이 일어났다고 책상 치고 난리치는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합리적인 바탕 위에서 불교를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의 경우는 많이 들어라.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에는 두 번째의 수행 방법이 생각사자를 썼어요. 그 다음엔 생각해라. 이게 왜 생각이라는 말이 들어갔느냐 하면 많이 듣고 보고 하는 거로 불교가 완성되지 않는다. 생각을 해야 그게 내 것이 된다.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듣고 보고 배운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남의 게 되지 내 것은 안 돼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라. 그러면 여태까지 그대가 보고 배운 것이 온전히 내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생각사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불교를 이해하고 정리하는 기간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세 번 마지막이 뭐냐면 닦는다, 수행한다 할 때 쓰는 숫자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수행해라. 열심히 수행해라. 그러니까 그대가 여러분들도 뭐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불교는 뭘 비는 종교가 아니에요. 부처님한테 뭐 열심히 빌어서 우리 집에 행복이 오고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고 그거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그것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우선 우리 자신이 행복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자신이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불자가 아닌 분들은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뭐 불자들은 전부 법당에 가서 뭐 쭈그리고 그냥 계속 절만 하고 앉았던데 그럼 그건 뭐 하는 짓이냐?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왜 불자들이 절을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대개 큰 법당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조선식의 큰 절을 3번 합니다. 들어가는 입구에서 합장하고 반배를 먼저 하고 좌정하고 난 다음에는 부처님 계신 데 향해서 3번 절을 하는데 왜 3번 절을 하느냐? 불교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불법승 삼보입니다. 삼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그것을.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치신 진리와 그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승가, 이 셋을 향해서 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삼배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절하는 이유예요. 두 번째 절하는 이유는 뭐냐?
저희들이 부처님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고 절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절하는 이유는 여러분들하고 제가 아주 존경하는 선생님이라든지 또는 선배님이 지나가는데 길에서 어이 이러고 지나가지 않잖아요. 다소곳이 경건하게 인사를 하잖아요. 부처님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해하는 거로는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훌륭한 분을 향해서 저희가 간곡히 뜻을 모아서 절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절하는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무슨 이유가 있느냐? 제 스스로를 낮추는 공부가 돼요. 이게 여러분들도 느끼시지만은 텔레비전 보면은 9시 뉴스에 자주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이 목덜미가 굉장히 뻣뻣하더라고 보니까. 이래가지고 잘 굽히질 않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데 나 낮춥니다 이렇게 복창한다고 낮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손하게 이마를 땅에 대는 절을 해서 내 스스로를 낮추는 겁니다. 이게 세 번 절하는 의미예요. 불자들이 절을 하는 것이. 근데 이걸 가지고 우상숭배래. 하나 이거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한다고. 십자가는 우상 아닌가? 왜 십자가는 우상이 아니고 부처님은 우상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는 말의 뜻도 몰라요. 우상이라는 말을 최초로 한 사람은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돌라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교 1학년 때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재미있는 말을 해요. 우상이라는 게 뭐냐? 없는 것인데 있다고 착각하는 게 우상이에요. 동굴의 우상이라는 겁니다. 동굴 속에 갇혀서 평생을 지낸 사람이 옆에서 어떤 사람이 불러다가 이 동굴이 전부가 아니니까 바깥 세상을 봐라. 그 바깥에 갖다 놨더니 얼마나 놀랍겠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는 어두컴컴한 그 바위밖에 없었는데 밖에 나와 보니까 무슨 꽃이 있고 나무가 있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다 이거 지금 내가 환상을 보고 있는 거다. 이거는 내가 아는 세계가 아니다. 그리고 구태여 다시 자기가 있던 동굴로 들어가는 거. 이걸 보고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남의 종교를 폄하하는 것도 일리가 있으면 받아들여요. 일리가 있으면 무슨 그게 잘못된 거는 고쳐야 되니까. 그런데 전혀 그러한 논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이것이 잘못된 불교에 대한 몰이해예요.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세상의 4대 종교 가운데 불교보다 더 오해받아온 종교는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불교를 오해하게 된 근본 원인은 서양의 선교사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닦아야 되느냐? 어떻게 수행해야 되느냐? 무지하게 많아. 불교에서 수행하는 방법이. 아무거나 하나 여러분들 고르세요.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는 참선이라는 게 있죠. 요즘에는 참선이라는 말 대신에 명상이라는 말을 많이 쓰던데 사실은 명상이라는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 용어예요. 원래의 뜻으로 말하면은. 그런데 하도 요새는 그냥 명상이라는 말을 쓰니까 저도 참선도 명상이고 위파사나도 명상이고 티베트선도 명상이고 그래 다 명상이다 그냥 이래버리고는 많은데 사실은 명상이라는 말은 옳은 말은 아닌데 참선 전통적으로 가슴 속에 있는 어떤 응어리진 전혀 해석할 수 없고 깨칠 수 없는 그런 어떤 것을 내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는 것. 이게 참선 행위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처럼 이렇게 그 속가에 있으면서 이 참선을 닦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열거할 수 있는 수행 방법은
염불하는 거예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열심히 마음속으로 염하는 것인데 이걸 염하면 첫째 마음이 정화가 돼요. 둘째, 이 염불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참선은 고요한 곳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또 일정하게 저한테 있어야 참선을 할 수 있는데 염불은 지하철 타고도 할 수 있고 밥 먹으면서도 할 수 있고 잠자기 전에도 할 수 있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공부 중에는 아주 유익한 공부예요. 그래서 열심히 마음을 닦는 공부로서 염불 수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불이라고 하는 말도 만해 한용운 스님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에서 우리 주변에서 염불하는 사람들을 보면 염불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 이게 무슨 소리냐? 염자가 생각염자잖아요. 불자가 부처불자고. 그럼 염불은 뭐냐? 입으로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을 하는 게 염불이 아니고 깊이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떠올리면서 나도 부처님같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게 염불이야. 근데 그런 염불 하는 사람은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만해 스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요즘에는 염불하는 사람은 없고 호불하는 놈만 있더라. 그냥 입으로만 달랑달랑 불러 그냥 나무하면 다 불관돼요. 그러고 이제 이게 무슨 공부를 하는 거냐 이거지. 참 그 사람 시니컬한 사람이에요. 만해 스님도 그 표현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염불의 수행이 있을 수 있다. 세 번째는 간경이라는 게 있어요. 볼간자를 써가지고 경 공부하는 거. 경전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팔만대장경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공부해라. 팔만대장경을 언제 어느 세월에 다 하느냐? 아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해인사에 모셔져 있는 고려대장경을 제가 영인본이라고 해서 그 대장경판을 다 하나 한 장 한 장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걸 이제 이 필름으로 만들어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고려대장경 완간본을 만들었는데 그 권수가 500페이지에서 700페이지 정도 되는 한 권이 그게 48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언제 다 읽고 앉았냐고 그거를. 그러니까 그것도 또 전부가 한문 글자. 한문 글자도 어디 좀 알아볼 수나 있는 한문 글자냐? 뭔 소린지 옥편 찾느라고 세월 다 보낼 거야. 그 이걸 언제 다 읽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대장경을 중국 사람들이 펴낼 때 원래의 원본은 산스크리트 본으로 되어 있지 않았겠어요? 팔리어로 되어 있거나 인도말로 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인도말을 중국말로 옮긴 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대장경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의 원본을 가지고 여러 개의 번역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법화경 같으면 정법화경이라는 게 10권짜리가 있고 묘법 연화경이라는 게 7권짜리가 있고 천품법화경이라는 게 12권짜리가 있어요. 그럼 그 세 개를 다 읽어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 잘 됐다고 불교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하나만 읽으면 나머지는 비슷하지 뭘 그래요. 화엄경도 마찬가지예요. 화엄경이 60권 화엄경, 80권 화엄경, 40권 화엄경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부르는. 근데 이것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걸 언제 다 읽고 있느냐고. 가장 요긴한 것만 골라서 읽으면 돼요. 제가 그렇게 해서 이 대장경을 간추려 보니까 그것도 많은 것이긴 한데 120권 정도 돼요. 동국대학에서 그 역경원이라고 하는 데에서 한글 대장경을 완간을 했거든요. 그 한글 대장경도 약 280권 정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정말 다 읽어내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또 그것도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다 읽는다는 뜻이 아니라 초기 경전 중에서는 현우경, 법구경 이런 거 한 두 가지 정도. 그 다음에 대승경전 중에 제일 핵심적인 거는 금강경, 반야심경. 조금 더 나아가서는 법화경, 열반경, 그리고 화엄경, 그리고 선서 가운데에는 육조단경.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면은 불과 10권 정도밖에 안 돼요. 팔만대장경이라고 해봐야 그냥 허세만 그렇게 많은 거지. 그건 그것까지가 여러분들은 아마 1년도 안 걸려서 다 도파할걸요. 경공부 열심히 해라. 그 경공부를 하는 가운데 불자들이 여러분들 옆에서 친구들이 있으면 보셨을 거예요. 사경이라는 걸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경. 경전을 옆에 놓고 그걸 한자 이제 그 한문 글자를 이렇게 옮겨서 적는 그 공덕, 그게 사경이라고 그러네. 베끼는 공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공부예요. 그래서 사경 같은 것을 통해서도 이 간경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이다. 네 번째는 보살행이 있어요. 보살행이라는 게 뭡니까? 타인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보살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뇌리 속에 있는 많은 보살들,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해서 막 끝이 없는 보살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들처럼 남을 위해서 살도록 노력해보자.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쉬운지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뭘 하나 고르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성불의 현대적인 의미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 성불의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부딪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해탈이라는 게 과연 뭐냐. 해탈이라는 게 깨침인데 깨침이라는 게 뭐냐. 그런데 저희들이 그거를 어떤 게 깨침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혀 짐작을 할 수 없으니까 깨쳤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의 행적을 살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깨침이라는 거를. 그럼 여러 큰 스님들이 옛날에 있었는데, 글쎄 잘은 모르지만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원효나 의상 같은 분은 깨친 사람이에요. 그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인격자가 아니에요. 위대한 분이고. 또 조금 시대가 내려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고려 때에는 대각국사 의천이라든지 보조국사 진울이라든지 이런 분들 다 깨침을 얻은 분 아니에요. 조선에 가면은 서산사명 같은 분들 다 깨친 분들인데 이 모든 깨친 분들의 법어집을 유심히 살펴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생사일여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저는 젊었을 때부터 여태까지 그 말이 무슨 소린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나고 죽는 게 똑같다니 이게 무슨 봉창 두들기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냐고. 나는 건 나는 거고 죽는 건 죽는 거지 그게 어떻게 똑같으냐고. 나는 언제 낳고 또 언제 죽어. 근데 그게 생사가 이래하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런데 최근에 제가 자그마한 깨침을 얻었어요. 그건 뭐냐? 저는 깨치지는 못했지만 생사는 이래하다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믿게 됐어요. 왜 그러냐? 생사가 똑같다고 하는 것은 뭐냐? 무슨 소리냐? 나홍화상이라고 부르는 고려 때의 고승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깨침을 얻고 난 다음에 생야일편 부운기, 서야일편 부운멸. 삶이란 한 조각 뜬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요. 죽음이란
한 조각 구름이 쓰러지는 것이다. 참 멋있는 시예요. 그런데 생사일여라고 하는 것을 깨친 이들에게는 공통적인 공부로서 완성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생과 사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나면 죽어야 되고 죽으면 또 나야 돼. 그러니까 이게 끝없이 반복되는 걸 윤회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과 사는 수평선상에 있는 것이지 수직적으로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걸 이분들이 깨우친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는 일이하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거기다가 덧붙여서 한 가지를 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자, 지금 이 지구상에 인구가 얼마나 있는가? 80억 정도 있는 걸로 되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정확하게 말하면 제 존재는 80억 분의 1이에요. 80억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니까. 이 80억 인구의 도도한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게 지금 이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자, 만약 제가 오늘 죽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십시다. 제가 죽었어요. 그러면 제 개인한테도 그렇고 제 가족들이나 뭐 이 사람들한테는 조금 큰 일일 수 있어요. 이 생태 같은 사람이 나가더니 대구 갔다 온다 그러고 가더니 뒤졌으니까 이거 문제가 크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죽음이라는 거는 80억 분의 1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도한 생명의 흐름의 입장에서 보면 나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게. 그러니까 옛날의 큰 스님들이 뭘 깨우쳤느냐. 나라고 부르는 존재가 없어지는 것은 내 개인적인 문제지 80억의 생명의 흐름에는 하등의 관련이 없잖아요. 내 죽는 거하고. 왜? 나와 비슷한 생명은 또 태어나니까. 그럼 문제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큰 스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나라고 하는 개인적인 존재를 80억이라고 부르는 어마어마한 존재와 합일되게 하나라고 생각하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나는 죽어도 죽은 게 아니지. 나하고 비슷한 놈은 또 나오니까. 이것을 깨우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해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필요도 없고 또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뭘 큰 그 이슈로 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죽어서 또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뭐 그렇게 울고불고 할 일이 뭐 있느냐. 이게 불교의 근본적인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뭉쳐지게 되면은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평범한 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말의 깊은 뜻을 새기는 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것을 겪지 않을 수 없는데 제가 그 다음 페이지에서 용수보살의 중도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 불교에서는 중이라는 얘기, 중도라는 얘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또 이것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계의 위대한 종교인 철학자들 치고 중도를 말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글자는 똑같이 중도인데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하고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중도가 달라요. 플라톤도 그의 그 명저라고 부를 수 있는 파이도라고 하는 데에서 이 중도를 말할 때 그분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비겁한 것과 만용의 가운데 길이 중도다.
가난하면서도 비굴하게 사는 것과 또한 부자이면서 굉장히 의시되고 사는 것의 가운데 길이 중도다.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공자가 말했던 중용과 똑같은 의미예요. 가운데의 길, 극단적인 양단의 길의 가운데 길을 이분들은 중도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불교의 중도는 그것과 달라요. 완전히 그 설명하는 방법도 다르고 내용도 달라요. 그럼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가 뭐냐? 그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공가중이라고 부르는 삼재의 논리라고 하는 겁니다. 공, 제일 첫 번째 용수보살은 이렇게 저희들한테 충고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을 볼 때 공, 그 사물에는 아무런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우쳐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 실체가 없다는 것이. 여러분, 구에테라는 서양의 위대한 철학자 다 기억하시죠? 그분이 쓴 산문집 중에서 제목이 시와 진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구에테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어떤 한 시인이 참 아름다운 그 봄녘의 들판을 거닐다가 아름다운 꽃들이 긴 겨울의 아픔을 이기고 솟아나서 막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탄성을 질렀어요. 아름다운 꽃이요. 그 인고의 세월을 견디면서 그랬더니 꽃들이 이 시인에게 반발을 해요. 뭐라고 반발하느냐 하면 아니 지금은 내가 꽃이 필 때가 돼서 핀 거야. 근데 이게 내가 조금 있으면은 떨어져서 썩어 없어져. 그때도 당신 날 보고 아름다운 꽃이 있다고 소리 할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물에는 양면성이 있는 건데 왜 하나만 보고 그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순간 모든 꽃들이 다 얼어붙어요. 아름답다고 예찬하는 순간 다 얼어붙어요. 이 시인이 아주 능란하게 지금 잘못된 표현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수보살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사물은 본질적으로 공이다 이거예요. 공. 공이라는 게 뭔 소리입니까? 텅 비었다는 소리잖아요. 지금은 아름다운 꽃이지만 언젠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채야 된다 이게. 모든 사물을 만날 때마다. 근데 그게 말은 쉬운데 쉽지가 않아요. 처음 볼 때 아름다우니까 그냥 아름다움에 혹해가지고 빠져드는데 이 아름다움이 추함으로 변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 불교를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모든 이 세상 사물이 공이라고 하는 것을 깊숙이 깨달아야 된다. 두 번째 단계가 뭐냐? 가라는 건 거짓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지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가짜야. 진짜가 아니야. 근데 우리가 그걸 진짜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그렇잖아요. 아까 아름다운 꽃의 비유를 들어드렸습니다마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생각입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모습이 늙고 추하게 변하리라는 건 상상을 못했어요. 아주 평생을 두고 씩씩하게 살 줄로 생각을 했는데, 아이고, 지금 80 넘기면서 느끼는 건데, 이게 세상이 완전히 지금 달라졌어요. 걸음걸이도 느리고, 계단 올라갈 때 허우적거리고,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로병사가 이렇게 뼈저리게 빨리 찾아오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슬퍼할 일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과정일 뿐이잖아요.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생로병사를 벗어날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여성분들한테 감히 충고의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제발 젊어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늙은이는 늙은이 다 와야 되잖아요. 늙은이가 젊어서 어쩌자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냥 보톡스들이 맞아가지고 그냥 늙어서 이게 그냥 추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참 그 좋지 못한 일이거든요. 언제 가도 텔레비전 물끄러미 보고 있으니까 웬 모녀가 나와서 대담을 하는데 진짜 제가 보기에도 그 어머니가 젊긴 젊더라고. 그래서 그 아나운서가 그러더라고. 아유 뭐 모녀가 아니라 자매지간이라고 이렇게 볼 정도라고. 그러는데 그때요. 그 제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그 어머니가 아주 행복해서 못 살겠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게 정말 행복한 일일까요? 저는 그건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늙으면 늙은 대로 그대로 지나는 것이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가 아니냐. 그러니까 가짜를 가짜로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통이 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가운데 중자를 썼어요. 중. 이건 뭔 소리냐? 그렇기 때문에 어떠냐? 삶이 허무하다고 하는 것에 집착하지도 말고 삶은 영원하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지도 말라. 그것을 진실한 중도라고 말한다. 이거를 현대 철학의 용어를 빌려서 말하면은 지금 용수보살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변증법적인 초월적 중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변증법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과 저것을 둘 다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의 진실한 길이라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상대방이 지금 둘이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고 있는데 그 둘 싸움을 말리는 방법이 둘 중에 하나가 이기는 쪽으로 판결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피의 복수가 이어지게 돼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이 둘을 화해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그 싸움의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 양자가 모두 수긍할 수 있는 해답을 내놓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초월적 중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가중의 세 번째에서 말하고 있는 부처님의 그 해설로서의 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그 나 자신이 주인이라고 하는 이 제가 내건 주제도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은 뜻을 가진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앞서 말씀드렸던 성인들의 말씀처럼 이것과 저것의 가운데 길을 중도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서는 이 양자를 초월한 중도가 돼야 된다는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행동이나 설명의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 이제 나 자신이 주인이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꼭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그 마지막 장에다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그 달라이라마를 만났을 때의 그 가르침, 그분한테 배운 가르침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제 강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라이라마라고 부르는 분은 지금 티베트의 정신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망명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네팔을 이 티베트를 대표하고 있는 분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이제 그분을 제가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이분 이 정부가 다람샤라라고 하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거기까지 찾아가는데 벌써 한 30여 년 전 일이었기 때문에 참 고생 엄청 했어요. 서울에서 우선 그때 그 델리까지 가는 비행기가 직항이 없었어요. 아시아나가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방콕이나 홍콩에서 하룻밤 자고 갈아타고 비행기를 갈아타고 이제 델리에 겨우 도착해서 델리에서 북쪽으로 카슈미르 쪽으로 올라가는데 타슈켄트라고 부르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까지 초특급 열차로 20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타슈켄트까지 쭉 올라가서 거기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쉬임라라고 하는 도시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요가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히말라야 기슭인데 거기까지 가는 데에는 정말 교통수단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뛰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기 사람들 오토릭샤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 뚝뚝이라고 부르는 거. 그거 타고 그냥 덜컹거리면서 갔다가 그 쉬밀라에서부터 다람샬라까지 다시 마을버스 같은 거를 타고 올라가는데 세상에 델리에서부터 올라가는데 3박 4일이 걸렸어요. 다람샬라까지 가는데. 아유, 참 뭐 요새는 좀 나아졌겠지만은 가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거하고 달라요. 달라이라마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이건 가만 보니까 먼 발치에서도 그 양반 얼굴 보를 볼 수가 없더라고. 보니까 분위기가 그래. 대부분은 유럽 사람들이에요. 유럽에 무슨 텔레비전 무슨 방송국 해가지고 막 진을 치고 와가지고 지키고 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래서 고민 끝에 비서실장을 겨우 만났어요. 하도 심각해서 내가 그 사람 이름을 아직도 잊어버리지를 않고 있어. 빼마 갤포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야 내가 한국에서 이 고생해서 왔는데 좀 뵐 수 있도록 좀 해다오. 아 지금 당신 눈으로 보지 않냐. 이게 다 약속 몇 달 전부터 해가지고 온 거다. 여보 내가 약속 안 한 줄 알아? 얼마 전까지 인도 대사관에서 팩스 보내고 그때만 해도 이런 게 없을 때니까 그런데도 연락이 안 되는 걸 어떡하냐. 그러니까 좋다. 내가 한국에서부터 여기까지 왔으니까 1분만 만나게 해주라. 그것도 안 되겠냐 1분만. 그리고 내가 1분을 만나서 뭐 할 건지 아냐? 내가 한국의 불자들이 달라이라마 성화께 보내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5만 불을 가지고 왔다 여기. 너 그거 받기 싫으냐? 그러니까 1분만 좀 해주라. 알았대. 좀 기다리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1분 허락을 받아서 들어갔어요. 성화 계셨으니 인사 5곳이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한국식으로 했어요. 1분이 아니라 1시간을 붙잡고 있었으니까. 네가 뭐 날 멱살을 잡아서 내뺄 거야. 네가 어떡할 거냐? 네가 날 패해서 끌고 나갈 거냐? 안 나가는데 어떡할 거야? 그래서 앉아서 이제 성화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옮겨드리는 겁니다. 제 명함을 이렇게 보더니 동국대학 불교학관 불교학교인데 거기 교수면은 불교학자겠네. 그래서 예 맞습니다. 불교학자입니다. 그랬더니 그 어려운 걸음 먼 걸음 하셨는데 당신이 불교학자라니까 내가 한마디만 꼭 묻겠소. 무슨 말씀입니까? 불교라는 종교가 뭐 하는 종교인지 한마디로 요약해 보세요. 오, 또 이 영감이 정말 사람 미치게 만드는 정말. 아니 이게 무슨 벼랑간 그 질문을 하니까 제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살행이 어떻고 무슨 뭐 마음의 공부가 어떻고 한참 떠들려고 그러는데 잠깐 그렇게 한마디로 하라고 그랬잖아. 한마디로 못 하겠는데요. 그랬더니 성화가 불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비다. 자비다. 베푸는 것이다. 그런데 정 교수 들으시오. 자비라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야. 지가 뼈 빠지게 벌어가지고 미쳤다고 내놓냐? 쉬운 게 아니야. 말은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나의 티베트 신도들에게 늘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남에게 베풀지는 못할 망정 남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을 수 있지 않냐. 아, 정말 대단한 그 발언이었어요. 그렇죠. 남에게 베푸는 건 내가 아까워서 못하지만 남을 해코지는 안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작은 자비다. 아, 참 정말 여러 큰 스님들 만났어도 난 그렇게 정곡을 찌르는 법문은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참 행복했고, 그 다음에 그게 인연이 되어가지고 달라이라마 성하께서도 저를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한인들을 위한 달라이라마 특별 법문에 제가 이제 통역을 맡았었고, 또 몇 년 후에는 인도 델리에서 이제 세계의 불자들을 위한, 그때 초파일이었을 거예요. 초파일 성하의 법문을 또 통역을 해서 아주 그냥 전문 통역사가 그때 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그 어른과 나눴던 기억이 새롭게 납니다. 바로 이제 그것이 어떤 의미로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깨침은 어려운 것이 아니더라. 깨침은 쉽더라. 제가 평생을 동국대학에서 불교를 가르치는 교수로서 제가 35년을 재직을 했고, 또 정년 퇴직하고 난 다음에 금강대학교의 총장으로 잠깐 가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한 번도 제 그 본분을 버린 적은 없었습니다. 늘 불교 공부만이 제 삶의 목표고 그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내왔는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 숱한 불교적인 어떤 그 가르침에서 그걸 익히고 배우면서 지나온 제가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참 저의 불교 공부가 너무 어려운 길을 걸어온 것 아니냐. 그런데 제가 그 많은 세월 동안 많은 불교학자들과 큰 스님들과 교류를 하면서 배운 거는 뭐냐면, 어떤 스님은 이제 깨쳤다고 저한테 와서 정 교수가 좀 증명을 좀 해주시오. 내가 깨쳤는지 안 깨쳤는지.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때 하나 배운 건 뭐냐면은 깨침이라고 하는 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잡하고 어려운 말 쓰는 것이 깨침이 아니라 쉽고 쉬운 속에 진리가 다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논문도 아름답고 쉬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논문을 이렇게 보면 대개 남이 쓴 걸 보면은 영어 글자 많고 한문 글자 많고 주 많고, 이건 도대체 이걸 공부를 하라는 건지 지가 공부 많이 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이건 논문이 아니에요. 논문은 쉽게 읽힐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깨침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부족했던 부분은 조금 이따 있을 그 토론 시간에 다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부터 2부 토론 진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시간을 또 지켜주셨던 것 같고요. 어이구, 진국록 선생님 앞에 계시네요. 서울에서 또 직접 내려오셨네요. 고맙습니다. 큰 깨달음 얻으셨습니까? 성불하십시오. 제가 이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 오늘 강연자 선생님께서 드렸던 건 오늘 강의 내용하고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문명사를 이렇게 짚어가고 있기 때문에 특정 역사적 그 시기에 시대에 불교라고 하는 것이 특정 또 종교로 등장하지만 또 동시에는 인도 혹은 북인도 네팔이라고 하는 특정 지역에서 출발했지만 사실은 유럽 지역부터 동아시아 지역까지 세계 보편 종교로 이렇게 확장되는 과정에서 불교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의미를 이렇게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의 의도였는데, 근데 역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 저희들처럼 이렇게 세세하게 그런 것보다는 아주 큰 깨달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불교가 저희들한테 정말 가르쳐 주는 것은 불살생이죠. 그죠? 불살생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전 세계에서 곳곳에서 살생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
밑바탕으로 들어가 보면 다 종교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관련되어 있던 불교가 지금 네팔에도 여러분 보시면 살생이 일어나고, 그렇게 보면 큰 의미에서 네팔은 이 라마교, 불교의 근원지, 출발점이기도 하죠. 그죠? 북인도 쪽하고 네팔이. 그런데 곳곳에서 불살생이 일어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오늘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수행을 하지 않습니다. 듣지도 않고, 그죠? 그리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수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하라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가장 큰 가르침인데,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은 여러분들 삶에서 큰 아마 깨달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지금 현재 있는 일상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찾는, 그게 가장 큰 깨달음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단순하고 소박하고 간단한 것. 그죠? 그걸 선생님께서는 뭐 자비란 이름으로 표현하셨습니다만, 그리스도교에서 사랑이라고 하든, 불교에서 자비라고 하든, 혹은 유교에서 인이라고 하든, 그 모든 것들은 함께 통용되는 언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일상 안에서 그렇게 자비를 베푸시면, 그죠? 그게 바로 큰 깨우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궁금증을 또 던져줄 수 있으니까 오늘 강연하신 내용을 가지고, 혹은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불교에 대한 뭐 이해들을 바탕으로 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하시고 좋은 가르침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뒤쪽에 먼저 손을 드신 분하고 그 다음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교 중에 생적 고락하는 표현이 안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부처님이 왜 인생이 살만한 건 또 있는데, 고도 있지만 락도 있는데, 왜 생적 고락 그래가지고 비관론자 같이 보이나, 이런 의문이 있어가 스님한테도 물어보고, 교수님 책 쓴 것도 보고, 법륜 스님 강의한 것도 제가 들었는데, 확답을 못 들은 것 같다가, 우리 정 교수님한테, 그리고 부처님이 비관론자는 아니지 싶었는데 왜 생적 고라 그랬나? 그 질문을 드립니다. 예, 일반적으로 불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고통스러운 질문 가운데 하나가 그런 것인데, 이거는 두 가지의 논리로 불교에서는 대답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왜 삶이 고통이냐? 부처님의 대답은, 첫째는 모든 삶의 마지막은 고통이기 때문이다. 죽음으로 헤어져야 되니까.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의 즐거움도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죠.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 즐거움이라고 부르는 것도 계속 즐거움이 이어지면은 그게 괴로워. 그렇잖아요. 좀 살다가 뭐 굳은 날도 있고 뭐 이래야지, 계속 즐겁기만 하니까 그게 괴로워요. 그래서 괴로운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 비관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삶이 고통이라고 말하는 것은 비관론이 아니에요. 삶이 고통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비관론은 아닌 것이죠. 부처님은 삶은 고통이지만 어떻게 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느냐 하는 걸 가르쳤잖아요. 사제팔정도에서는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념, 정정진, 정정, 줄여서 개정해 삼학으로 닦아나가면 그 고통 없앨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대승불교에 오게 되면 육바라밀을 실천해라, 혹은 화엄경에서는 십바라밀이라고도 얘기하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던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6가지에다가 십바라밀이라고 했을 땐 방편, 원, 력, 지, 이 4가지를 포함해서 십바라밀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라밀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도피안이거든요. 저 아름다운 세상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이 되는 것이 육바라밀이다. 그걸 실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불교를 비관론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서양 사람 가운데 불교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서양 학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헤르망 헤세 같은 사람, 또 실존주의 철학의 선구자라고 말할 수 있는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 전부 다 불교적인 영향하에서 태어난 위대한 학자들인데,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만약 행복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술에 취했거나 미쳤거나 둘 중에 하나다. 조금 시니컬하게 표현을 한 것이지만은 이것은 비관론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비관론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히려 지금 질문하신 분보다도 부처님이 더 염려하셨던 것은 사람들은 삶이 고통인지를 모르고 숨이 넘어갈 때까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다가 죽어. 이건 정말 비극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존 철학에서 말하는 대로 죽음의 연습,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늘 가까이 두고 사는 그런 지식인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불교는 결코 비관론일 수 없다 하는 해답을 드립니다. 들은 지금 현재 목요 철학원 수강자 진국록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전남에 있는 사찰을 7군데나 참배를 했습니다. 대흥사에 가보니까 일반 대웅전이 아니라 보국 대정이라 해서 크게 새로 중창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되어 있습니다. 11월 2일 날이 문화축제를 한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단마대사 이후에 수행자가 국영각을 성취하여 인준을 받은 선성들의 많은 공안이 전해오고 있는데, 우리는 국영각을 성취한 역대 선성들이 남긴 공안을 편집한 출판물은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려시대에 보조국사가 수행자가 해오하면은 도노 점수를 수행한다고 했는데, 성철 스님은 수행자가 증오하면 도노 돈수로 부처의 지위에 오른다고 했습니다. 성철 스님은 그리고 수행으로 국영각을 성취한 바를 말이나 글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상 질문 사항입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문제는 뭐냐 하면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어려운 거는 좀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난해한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해답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좀 더 쉽게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도노 점수에 대한 문제인데, 잘 교수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에서도 성철 스님 이전에도 이미 이와 같은 논쟁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제일 심각했던 논쟁은 뭐냐 하면은 바로 백양사에서 열렸던 세계 불교학자 대회에서 도노돈수, 도노점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세계의 여러 학자들과 토론을 벌였을 때도 역시 끝은 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이 더 올바른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끝이 안 났을까요? 이 논쟁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건 문제가 될 수 없는 거다. 왜 문제가 될 수 없는 거냐?
돈수할 사람은 돈수하면 되고 점수밖에 못할 사람은 점수하면 되는 거지. 뭐 여기에서 최상승이 어떻고 하근기가 어떻고 이런 얘기는 전혀 수행 자체에 어떤 차등을 주는 옳지 못한 그런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답변을 주신 분은 누구냐 하면은 보조국사 진우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그분은 도노 점수론을 제시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했던 성철 스님은 심지어는 이 수심결이나 진심직설 같은 보조국사 진우의 저술은 그 어른의 저술이 아닐 수도 있다. 도노 돈수를 말씀하셨는데 진울 스님이 벼랑간 도노 점수를 얘기하니까 이거는 가짜 책일 가능성이 있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언급을 하셨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보조국사 진울의 대답이 저는 아주 명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분이 도노돈수, 도노점수 중에서 도노점수의 길을 올바르다고 말씀했느냐. 그때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도노를 했건 점수를 했건 깨쳤습니다. 자, 제가 깨쳤어요. 그런데 깨치고 난 다음에 또 공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논란이 있어요. 깨치고 난 다음에 또 공부를 해야 된다면 이건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죠. 깨친 사람이 뭘 또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깨치고 난 다음에도 또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완전한 게 아니지. 깨치고 난 다음에 왜 공부해? 깨치면 그만이지. 이 문제가 또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도노돈수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보조국사 진울은 뭐라고 답하셨느냐 하면 왜 도노돈수가 아니라 도노점수해야 되느냐. 깨치고 난 다음에도 공부해야 된다. 왜 그러냐. 비록 우리가 오랜 공부를 해서 깨침을 얻었기는 했지만 전생의 업장이 너무 두터워서 공부하지 않으면 또다시 쪼르르 밑으로 중생의 자리로 떨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면 도노라는 게 부족해서 더 공부하라는 뜻이 아니라 도노의 상태에서 깨침의 상태에서 밑으로 다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점수 또 공부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이 큰 스님이고 또 우리 주변에서 워낙 그 존경을 많이 받았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어줍지 않게 제가 비판을 할 처지는 못 됩니다만은 구태여 학자적인 양심으로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그건 조금 오발하신 것 같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모든 것은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결론을 유도해야 되는 거지 도노돈수를 얘기하지 않고 도노점수를 얘기했다고 해서 이 책이 보조국사의 저술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논리를 비약시키면은 이건 더 이상 학문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성철 큰 스님이 너무 돈수에 집착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제 나름대로의 해석은 도노 전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계명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정년 퇴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서울에 있는 그 삼보법회에서 불교 교양대학 1기 졸업생인데 그때 김 교수님, 정 교수님 강의도 듣고 그랬습니다. 오래간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저도 나이가 벌써 만 79세가 됐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중도에 대한 겁니다. 성철 스님도 100일 법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결국 석가모니 부처님의 도는 중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오늘도 용수보살의 중도다. 그래서 저는 그 중자를 가운데 중자라고 해석하지 말고 알맞을 중자다 이렇게 해석하자. 그런 식으로 저는 말을 하고 그러는데 오늘 그 정 교수님께서 불교가 가장 우수한 종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중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또는 요새 무비 스님이 화엄경을
번역하고 난 다음에 화엄경이 결국 말하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모든 존재가 다 부처라는 것이다. 그래서 또 인불사상을 요새 모비스님이 얘기하고 있는데 인불사상이 저한테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중도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불교도 좋은 종교고 유교도 좋은 종교고 기독교도 좋은 종교고 장단점이 있는 거죠. 조금 전에 교수님이 돈 쓰든 돈 오든 다 장단점이 있고 그런 거지 어떤 하나만 옳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의 입장이나 불교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독교나 유교를 비판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성불에 대한 것인데 아까 이재성 교수도 뭐 처음에 성불합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모비 스님의 인불사상이라든가 또는 성철 스님의 중도사상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리고 또 아까 정 교수님께서 깨우침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주 쉬운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저에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하려면 우리 모두가 다 부처라는 거. 우리가 다 중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그걸 깨달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부처라는 것을 물론 이제 그 조사록에 의한 것이지만 그걸 깨달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님들도 그렇고 아까 이재선 교수도 성불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 성불합시다 이미 사람들은 다 성불되어 있는 존재인데 무슨 성불합시다라고 인사를 하는가. 차라리 부처님 안녕하십니까 이러는 게 낫지 성불합시다 하는 것은 오히려 한참 뒤처진 얘기고 스님들이 그런 인사를 많이 하는데 그 스님들이 도대체 불교를 알고 있는 사람인가 모르고 있는 사람인가 의심이 되는데 이러한 저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만약에 그리스도교나 혹은 유교를 비판한다면 그게 과연 중도라고 하는 개념으로 성립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일 수 있고요. 성불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성불이라는 표현 앞에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게 있죠. 들어라, 생각해라, 수행해라. 엄청난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표현이 가능한데 그걸 삭제하고 뭐 성불 다 모두를 부처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건 오늘 우리 또 강좌 선생님 말씀으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평소 생각해 오던 것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첫 번째 문제, 결국 모든 종교는 다 장점과 단점이 있게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종교 입장에서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것을 종교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종교다원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종교다원주의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결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모든 종교의 특성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걸 믿어도 다 불교식으로는 깨침이고 기독교식으로는 구원을 얻는 거고 다 되는 거니까 특정하게 어느 종교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나 논리적인 결함이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다 훌륭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뚜렷하게 있어요. 모든 종교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술좌석이나 일반 친구들 모여 있었을 때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야, 기독교나 불교나 다 똑같이 뭘 다 착하게 살자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건 논리를 이렇게 단순화시키게 되면 더 이상 할 얘기도 없고 주고받을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종교가 갖고 있지 못한 그 특성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다원주의적인 입장에 서게 되면은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들은 다 없애고 그냥 종교 이렇게 이름하면 돼요. 근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다원주의의 입장은 서로 싸우지 말자 할 때 쓰는 논리고 정말로 진실한 진리의 세계에 접근하는 방법은 모든 종교가 다 달라요. 진리에 접근하는 방법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의 특성을 하나로 이렇게 어우리려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그 근기에 따라서 이런 종교도 믿고 저런 종교도 믿게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까지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우선 불교의 불자가 되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삼귀오계에 귀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부처님께 귀의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또 불교와 원불교가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오죽해야 불교 앞에 둥그런자를 붙여가지고 원불교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뭐냐? 원불교의 교주 소태산 박중빈이 깨치고 보니까 부처님이 깨달은 거하고 흡사해. 당신이 깨달은 것이. 그런데 삼귀오계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그래서 할 수 없이 둥그런자를 붙여가지고 원불교라고 그랬어요. 제가 원광대학에 갈 때마다 늘 원불교 있는 분들한테 그분들 참 듣기 싫었을 거예요. 제가 거기 가서 테러를 안 당한 게 이상할 정도인데 제가 가서 그랬어요. 원불교하고 불교가 뭐가 다르냐? 똑같잖아. 3기 5개만 빼면. 그러니까 이제는 분명하게 당신들도 정체를 밝혀야 된다. 원불교에서 가운데 불자 빼고 원교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제일 앞에 원자 빼고 불교로 기어 들어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뭘 원불교 이래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만드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지금 질문하신 것은 저는 수긍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래서 불교 입장에서 뭐 중근기, 하근기를 따지는 것보다도 그 각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색깔, 이것에 동조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차이가 있고 이것은 종교끼리의 분쟁을 야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종교와 나와의 어떤 관계를 더 성장시키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성불의 문제인데 이 성불의 문제는 저희 불교계 안에서 굉장히 심각한 논쟁이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법화경이라는 부처님 말씀에 보면은 사자의 비유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건 무슨 소리냐 하면은 사자의 새끼가 어렸을 때 애미를 잃고 양의 어미 품에서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사자는 성장할 때까지 자기가 사자인 걸 모르죠. 그러고 성장을 했어요. 그래도 사자는 사자죠. 근데 어느 날 들에 자기 친구들, 양의 새끼들하고 같이 사자가 놀러 나갔는데 벼랑간 어디서 이리 늑대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니까 막 양 어미가 와가지고 빨리 집에 가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막 다른 새끼들이 앞다투어 가니까 사자 또 얼른 따라가지고 막 도망을 갔어요. 근데 사자가 워낙 걸음이 빠르니까 제일 먼저 갔어요. 그래 가다가 보니까 뒤에 아무도 안 오거든. 지 형제들도 안 오고 지 엄마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심심해가지고 바위 위에 올라가서 한번 괌을 으랑 하고 한번 찔러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1인 늑대가 이게 사자가 나타났거든. 기겁을 하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때 그 어린 사자 새끼가 양의 품에서 큰 사자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상하네. 내가 사자인가? 저것들이 왜 저렇게 무서워하지?
그 이야기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뭐냐? 모든 사람은 부처다 이거야. 모든 사람은. 그런데 지가 부처인 줄을 모르고 있을 뿐이야. 이걸 법화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법화경 이외에 해신밀경이나 열반경에서 말하고 있는 열의 장이라고 하는 건 뭔 소리냐? 열의 장, 열의 씨앗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열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부처는 아니잖아요. 그냥 부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따름이지. 그러니까 열의 장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인간들이 부처는 아니야. 부처일 가능성은 99.99% 있지. 그렇기 때문에 열의 장이라는 부처의 말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이론들이 굽힐 줄을 몰라요. 한쪽에서는 모든 생명은 부처인데 왜 당신은 뭐 부처의 가능성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반대적인 입장에서는 정 그렇다면 내가 무식하게 질문해 볼게. 너 부처냐? 네가 부처냐고? 아닌데요. 뭐 조금 전에 교통 위반도 했고 술 먹으면서 그냥 저기 도망도 치고 그냥 순경이 잡으라 그래가지고 얼른 그냥 나하고 내 조교하고 자리 바꾸고 그랬는데 내가 부처일 리가 없지. 나 아닌데? 그게 네 본래의 모습이지. 네가 부처라면 어떻게 그따구 그 행동을 하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것이 아직도 경전에 근거해서 확실하게 어느 쪽이 좋다는 얘기는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본래 부처인데 지금 부처 아닌 행동을 하기 때문에 성불합시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부처는 아니지만 부처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도 성불합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식하고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이런 미묘 복잡한 문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접할 때에는 언제나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두 번째의 질문에는 대답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정 교수님이 강의하신 저 불교 문명의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가장 정 교수님 자신이 매력을 느낀 한 부분이 틀림없이 있었고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그거 지적해 주시고 왜라는 설명도 좀 붙여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조금 전에 사회자가 말씀하신 그 불살생 혹은 생명 존중 사상 이게 처음 부처님이 가르치신 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촉진해온 그 윤리적인 원칙이 있었답니다. 그 대답을 찾아보니까 예를 들면 칼마니, 닐바나니 혹은 삼사라. 그런데 이게 정답이 아니고 정답은 아힘사였는데 정 교수님이 아힘사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개 더는 벌써 12세기부터 인도에서 발생한 이 종교가 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덧붙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세기부터 불교 자체가 인도에서 벌써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의 질문 말씀하셨던 그 불교 사상 또 불교 문명의 핵심이라고 할 만한 그것을 과연 어떻게 나는 보고 있는가 하는 점인데 이 점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불교가 최초에 들어왔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구려와 백제의 경우에는 불교를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였는데 유독 신라만 이차돈 성사의 순교라고 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차돈 성사가 순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런 거센 저항이 왜 유독 신라에만 있었을까? 지금 이것은 전혀 어디에도 설명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제가 그냥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대답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물음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차돈 성사가 순교하신 배경에는 신라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을 고유한 종교가 있었을 것이다. 불교 도입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불교라는 외래 종교가 들어오니까 결사적으로 항쟁할 수밖에 없지. 지금도 종교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뭐냐? 그 실체가 뭐냐? 샤머니즘일 수도 있고 애니미즘일 수도 있고 뭔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 그런데 확실한 건 있어요. 이걸 종교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려울런지 몰라도 불교가 도입되기 이전에 신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가운데 하나는 산악숭배 신앙이 있었을 거예요. 이건 지금도 산악숭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으로 봤을 때 불교가 이차돈 성사의 죽음 이후에, 순교 이후에 우리 땅에서 번성하게 된 것은 뭐냐 하면 기존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모든 민속 종교들을 배척한 게 아니에요, 불교는. 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다 받아들였어.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에 가면은 산신각이라는 게 있어요. 제일 꼭대기에. 산신각에 이렇게 올라가서 저는 그냥 마지못해서 절을 합니다. 거기 가서. 그런데 거기는 어떤 절에는 가보면은 하얀 수염을 단 할아버지가 호랭이를 타고 앉아있기도 하고, 도무지 이게 불교라고 보기는 도무지 말이 안 돼요. 산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불교가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불교가 도입되면서 산신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뭐라고 말했느냐.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다. 맞다. 당신 말이 맞아. 산에 산신령 얼마나 고귀하고 좋은 분인데. 그런데 당신 그걸 알아야 된다. 산신령보다 훨씬 센 사람들이 있어. 그게 누군데요?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너 이분들은 끝내준다. 산신령이 문제가 아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불교가 민속 종교를 흡수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불교의 핵심적 가치는 뭐냐? 관용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타 종교를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 세계의 종교 지도를 보면은 유럽과 남아메리카라든지 또는 이 모든 지역이 가톨릭 국가인데 거기에서 최초의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했던 일이 뭡니까? 민족 종교를 깡그리 깨부시고 다 없애버렸잖아요. 다 죽여버리고 모든 것을 초토화시킨 위에 십자가를 세움으로써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잖아요. 불교하고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가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고, 아까 이차돈 성사의 순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불교를 관용의 종교로 규정한 것은 사실은 아놀드 토인비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놀드 토인비는 20세기가 배출한 가장 뛰어난 역사 철학자였어요.
그분이 쓴 A Study of History라고 하는 10권의 방대한 저술 속에서 그분이 제일 힘주었던 부분은 뭐냐 하면은 로마 제국의 멸망이에요. 로마가 왜 망했느냐? 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로마의 군단은 천하무적이었어요. 천하의 대기를 덤벼들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힘없이 무너졌거든요, 로마가. 왜 그랬을까? 토인비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어느 사회든지 사회에는 특권층과 빈민층이 있게 마련이에요.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특권층과 빈민층 둘만 남았을 경우에는 둘이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이 둘을 막아주는 완충 지역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중산층이에요. 토인비는 이런 말도 해요. 왜 중산층이 중요하냐? 중산층은 특권층과 빈민층이 가지지 못하는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도 참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점잖으시니까 말을 안 하니까 점잖지 못한 제가 말할게요. 재벌들한테 윤리의식이 있을까? 없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냥 여러 사람 앞에서 있는 척 하는 거지. 돈 가지고 해결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은 윤리의식이 없어요. 빈민층에게 윤리의식이 있는가? 먹고 돌아서면 먹을 게 없는데 무슨 놈 예의범절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없어요, 그분들한테는. 윤리의식이 있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예요. 근데 중산층은 그걸 가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중산층, 가치관으로도 중산층. 그러니까 이분들이 로마 제국의 멸망을 1000년이 넘게 막아온 거예요. 근데 로마가 동로마로 분리되면서 망하길 때는 어떻게 되느냐? 중산층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로마 전역에 귀족층과 노예층 이 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둘이 부딪히니까 나라가 견딜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토인비는 그런 예언을 합니다. 이 세상을 종교 지도로 나누어서 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럽 전체가 가톨릭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남아메리카 전부 가톨릭이고 카나다 마찬가지고 미국과 필리핀이나 또는 이런 조그마한 나라들 중에서 몇몇 군데가 개신교적인 색채가 강하고 불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동남아시아 전부를 석권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 이런 데가 불교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을 정도인데 이런 와중에서 만약에 일신교, 유일신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개신교와 이슬람교가 붙으면 어떻게 되냐? 지금 우리가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에서 보는 일하고 똑같아요. 지금 십자군 전쟁 이래로 1000년이 넘도록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잖아. 이러면은 이건 도저히 인류가 멸망의 길로 이끌 수밖에 없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종교가 불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교는 이 종교 지도에서 완충 지역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불교가 완충 지역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불교가 그 로마 제국의 멸망을 막았던 중산층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 좋은 말이에요. 저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정말로 진정한 투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관용밖에 없는 것이고 불교는 그 관용을 흠뻑 가지고 있는 종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하셨던 불살생과 아힝사를 말씀했는데 사실은 말씀을 거꾸로 한 것 같아요. 아힝사가 불교의 불살생을 흉내낸 거예요. 아힝사가 먼저 나온 게 아니에요. 아힝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비폭력.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간디가 쓰기 시작했을 때에는 무저항주의라고 하는 걸로 의미를 썼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달라이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달라이라마의 망명정부가 중국의 독립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폭력운동을 하고 있지 않아요.
티베트에도 똑똑한 사람 많고 대학 나온 사람들 많고 무기 전문가 많아요. 달라이라마 말 한마디면은 천안문 광장에서 자살하는 사람도 나오고 티베트 독립 만세 부르고 그 다음에 무슨 큰 행사 있을 때 폭탄 던지는 사람도 있고 시진핑이 총으로 쏠 수도 있어요. 근데 달라이라마가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왜? 우리는 불살생을 지켜야 하니까. 나라가 독립 안 해도 그래도 됩니까? 그래도 된다. 우리는 어느 나라의 국민이기 이전에 부처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아힝사 정신이 세계의 여러 곳에서 정말 위대한 반정부 시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인도 제국에서 불교가 멸망한 원인인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도에서 불교가 쇠퇴하는 것은 7세기 후반부터 이슬람의 침공이 인도 중부까지 밀어닥쳐서 나란다라고 부르는 세계 최대의 불교 사원이 죽으면서 스님들 5만 명이 무참하게 학살당하는 일이 이제 중국에서 불교 쇠퇴의 인도에서 가장 첫 번째의 원인이고 그 이후로 10세기를 넘어서면서부터 끊임없이 이슬람의 세력들이 인도를 침공하고 그 당시 지도로 보면은 인도의 중북부 지역을 석권하고 있었던 것이 불교거든요. 그리고 인도의 중남부 지역은 힌두교가 차지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중북부에 이제 두고 있었던 불교가 더 많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일본의 위대한 불교학자였던 나카무라 하지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카무라 하지메가 인도 불교사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한 이 부클레트 같은 그런 책을 썼는데 위대한 불교학자라서 크게 쓰거나 한 것 상관없이 요만하게 썼는데도 참 잘 썼더라고. 그런데 이 양반은 인도 불교의 멸망을 어떻게 봤느냐? 인도 불교는 저절로 소멸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는 타살, 다른 사람이 죽이는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자살, 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자연사가 있잖아요. 인도 불교는 자연사를 했다. 쉽게 말해서 부처님이 가르치셨던 그 자비와 보살정신이라고 부르는 양 날개 가운데에서 보살정신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남을 위한 헌신 같은 것이 없어지니까 민간의 그런 그 신뢰를 잊을 수밖에 없었다. 잃을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인도 불교는 불행하게도 자연사한 것이다. 저는 그 의견에 동조합니다. 참 그 노학자의 선견과 그것이 특견이라고 하는 걸 느끼지 않을 수 없고 사실 이런 문제는 좀 더 깊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냥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 걸 양해해 주십시오. 오늘 정 교수님 그 강연을 통해서 제가 좀 정화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유는 선생님께서 사용하신 언어들이 워낙이 이렇게 순도 높은 그런 어떤 순수함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저한테 전달이 돼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선생님 쭉 그 강연 가운데서 인상 깊게 들었던 게 달라이 라마 만나러 가신 그 에피소드인데요. 그 50대, 30여 년 전이라 하셔서 제가 해보니까 50대인데 그때 같으면은 선생님이 학문적으로는 엄청난 이게 좀 저게 됐을 테이고 깊이가 있으셨을 테이고 그러니 이론적으로 불교는 거의 좀 어떤 경지에 이르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굳이 그분을 그렇게 3박 4일 해서 그렇게 어렵게 찾아가서 친견을 해야 하겠다고 하는 그 드라이브가 선생님 속에 있는 그 드라이브가 무엇이었을까? 책 속에 다 있고 불교의 핵심은 자비다라는 그게
이미 책 속에 너무 많은 용어로 설명이 되어 있었을 터이고, 근데 그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게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제가 목철에 매번 나오는 이유도 나를 이렇게 오게 하는 드라이브는 무엇일까 하는 걸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여쭙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비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 같지만은 그 뒤에는 선생님 설명이신 것 같은데, 뭐 다를 거 별게 아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그죠? 그러니까는 적극적으로 뭘 행하기보다는 하지 않음으로써 도달하는 어떤 경지? 이럴 수 있다 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또 드냐 하면요. 선생님께서 거기 그렇게 가셔가지고 이제 그 밑에 비서분하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딱 1분만 해다오 뭐 해가지고 친견을 하셨는데 결국은 1시간 동안 정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많이 운집한 그 사람들이 어쨌거나 간에 달라이 라마를 친견하기 위해서 그렇게 와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1시간이라는 시간을 달라이 라마와 보냄으로써 그분들이 정말 눈물 머금고 돌아가신 분들도 혹여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왜냐하면 저는 그 그룹에 속할 것 같거든요. 정말 막 손을 이렇게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어떤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뭐 생사이려라는 가르침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생의 스테이지에 계신 선생님을 뵙게 되니 어떤 케미스트리 굉장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질문이라기 보면 그렇고, 어쨌든 달라이 라마를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기다리시면서 친견을 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뭐 에피소드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이제 그 말씀의 대답이 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제가 30년 전에 이제 그 인도에 있을 때는, 제가 국제대학원이라고 하는데 교수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책임 시간이 6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월화 이틀만 학교에 나가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노는 날이니까 그 더운 나라에서 너무 지내기가 어려워서 제가 이제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인도가 하도 넓고 큰 땅이라 가지고 우선 힘나는 대로 발 닿는 대로 불교 유적지를 우선 찾아다녔고, 그 다음에는 제가 그때만 해도 연부역강한 때였기 때문에 그 인도에서는 그 요가의 선생부터 시작해서 희한한 그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달라이라마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농담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인도 여러 종파 가운데에서 좌이나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진화교라고 쓰는데, 이분들은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 무소유를 한 발자국 더 나가가지고 평생 옷을 입지 않아요. 빨가벗고 살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들어서 이게 진짜 이것들이 빨가벗고 사나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본부가 어디인가 알아봤더니 인도 중부 비하르에 있는 파트나라고 하는 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거기를 파트나에 가가지고 거기 가자고 그랬더니 택시 운전수면 다 알더라고. 그래서 거기 갔더니 큰 성 같은 게 있고 이제 그 안에 그 자이나교의 그 사람들이 거기 사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가는 입구에서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서 온 아무것인데 정말 빨가벗고 사는지 내가 보고 싶어서 왔다고. 그랬더니 정말 빨가벗지 그럼 거짓말하냐고. 그래서 그럼 들어가서 인터뷰를 좀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물론 할 수 있다 이거야. 일사천리야. 그래서 들어갈게요 그랬더니 대신 조건이 있다. 너도 빨가벗고 들어가라. 그래서
좀 알았다고. 빨가벗고 들어가겠다고. 이제 잠시 멈칫했던 것은 여기가 서울이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인도인데 뭐 내가 빨가벗고 들어가건 뭐 지금 춤을 추건 뭐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빨가벗고 여기 노공지 하나 이쪽으로 걸고 이쪽에 카메라 하나 걸고, 지금 생각해도 웃겨 진짜. 그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다 빨가벗고 지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노닥거리면서 한참 놀다가 거기는 이제 큰 스님을 구루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수염이 하얀 그 구루 한 사람이 외국인 왔다고, 그 빨가벗고 들어온 외국인은 처음 봤다고 웃으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둘이 앉아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좀 다른 종교분한테는 신뢰되는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나는 진심으로 당신들이 이렇게 빨가벗고 지내는 걸 존경한다. 진심으로. 무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니까 이건 정말 종교적인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경우 아니겠나. 그런데 이건 좀 심하지 않냐? 이게 뭔 짓이냐 이게. 밑에 치부는 가려야 되잖아. 이게 무슨 짓이냐. 내 말하는 걸 끝까지 한마디도 반발 안 하고 구루가 끄덕끄덕 하면서 다 듣고 있더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더라고, 저한테. 당신 날 때 이거 걸치고 났어? 그러더라고. 말은 맞잖아요. 말은 맞.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는, 남들은 종교를 믿을 때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제가 인도에 살 때 3년 살았었는데요. 델리에 2년 반 살고 마드라스에 가서 6개월 살다가 귀국했는데, 제가 살던 집의 주인이 지금 말씀드린 이 좌이나 교도였어요. 그 집에는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눈으로 목격한 거니까, 뭐 빨래를 하거나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빨래 삶고 뭐 이렇게 했을 때 물을 끓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끓인 물을 이 안주인이 하수구에다 그냥 버리지 않아요. 벌레들이 뒤에서 죽는다고. 그거를 옆에 갖다 놓고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갖다 부어요. 정말로 종교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정도의 열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생각과는 달리 인도의 좌이나 교도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 좌이나 교도들에게는 일반적인 사회적인 그 평가가 어떠냐 하면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좌이나 교도라 그러면 그거는 그냥 보증수표예요. 그냥 뭐든지 돈 갖다 맡겨도 안 떼어먹고 그럴 정도의 신용을 얻을 그런 사람들이 됐으니 얼마나 참 종교의 힘이 이렇게 위대한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저는 이 달라이라마도 제가 한국에 잠깐 그 인도에 있을 때 들어와 있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은 달라이라마를 초청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는 불교계의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별 생각 없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달라이라마가 오면 좋겠어. 달라이라마가 오면. 제 머릿속에는 이분을 휴전선이 있는데 딱 모셔놓고 거기에서 북쪽을 향해 가지고 합장 좀 해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진을 하나 찍으면 이게 끝내줄 것 같아, 이 사진이. 그래서 이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그냥 밑도 없고 끝도 없고 누구의 지시나 뭐 이런 부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달라이라마 좀 한번 만나보자. 뭐 이것 때문에 그러냐. 그까지 뭐 못 만날 것도 없지 않냐. 지가 뭐 부처님도 아닌데 뭐 내가 못 만날 건 뭐 있냐. 이런 아주 단순 소박한 생각을 가지고 달라이라마를 만나러 그때 서울에서 오는 즉시 제 직장인 델리로 가지 않고 곧바로 그냥 다람샬라로 달려갔던 게 그런 이유고, 그때만 해도 제가 그 만난 그 스승들이 참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인도에 있는 여러 스승들을 만나가지고 깨우침을 얻기 위해서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해가지고, 그저 다행인 것은 인도 사람들이 영어를 곧잘 해요.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배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내가 인도말을 잘 못해도 제가 인도말 할 줄 아는 것은 기त니 빠이세 해 하는 소리 하고 물건 살 때 맹기해 하고 떠드는 거 뭐 그런 거 정도밖에는 힌디를 잘 못하는데 그래도 불편 없이 살았던 거는 영어를 그 사람들이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배경 때문에 그런 일이었는데 이제는 뭐 가라고 떠밀어도 못 가게 생겼네요. 대답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인자 선생님께서 오늘 불교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시면서도 또 본인 선생님께서 80 넘으셨다는 거죠. 예, 이 늙는다는 문제인데 저도 뭐 사실은 젊었지만 늙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또 우리 오시는 분들도 다. 그래서 제가 이 늙은과 관련해서 오스트리아 작가 중에 장 아멜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장 아멜이 작품을 읽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늙음에 대하여, 늙는다는 것에 대하여라고 하는 그 제가 알기로는 1968년도 정도 나온 겁니다. 일찍이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대부분의 나이 든 분들이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늙으면 더 큰 지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더 행복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건데 이런 나는 지혜로운 자야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자기를 이렇게 치장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 늙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비극적인 자기 기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아까 우리 강의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아무리 치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늙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 앞으로 다가간다라고 하는 것은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현재 있는 자기를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늙어가는 데서 좋은 또 깨우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미에 우리 강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깨우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뭐 어려운 것도 아니다. 단순한 거다. 소박한 거다. 아주 이거 뭐 심오한 표현이죠.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불교 이렇게 시작하지만 다음 주부터 이슬람, 유교, 그리고 유럽 그리스도 문명까지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내용들을 잘 이어서 마지막 내용들까지 함께 경청을 해주시고 또 그 안에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지혜들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연해 주시고 좋은 토론으로 답변해 주신 정병조 전 금강대 총장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격려의 박수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슬람 문명권입니다. 안양대학교 신학연구소에 계시는 정진환 교수님을 모시고 여러분들하고 다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오늘과 같은 건강한 모습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